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영광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온전함, 그 복된 주님과의 만남이 늘 새벽을 깨우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아모스가 들려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심판, 언약을 위반했던 그 심판의 저주에 지금 우리는 이 5장에서 나타나고는 마지막 슬픔과 장송곡처럼 들려지는 절망 앞에 울부짖는 공의와 정의를 수행해야 될 이 언약의 본분, 언약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섬겨야 되는 본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를 중심으로 한 종교생활에 급급하느라고 또 그것에 안주해서 정작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볼 만큼의 믿음의 따뜻함,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보다 교회 밖의 이웃을 향한 마음이 넓어진 삶의 실천들이 소홀히 되고 있는 측면에 대한 칼날 같은 심판의 말씀이 아모스를 통하여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이렇게 주제별로 살펴보면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가 애가가 처음과 끝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 안에 이제 안타까운 권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살라. 그게 살 길이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권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악의 실제에 대한 고백이 생생하게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공의를 땅에 내버린 이 고백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로 넘어오면 그렇게 그 중요한 중심의 주제가 선포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의 주제 구절은 사실은 앞뒤로 심판에 대한 말씀에 쌓여 있는 거죠. 그 심판에 쌓여 있는 내용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워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공의가 빠지면 이 죄의는 빈 껍질이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보다 소중한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공율과 진실을 잃어버린 그것에 대한 말씀의 지적과 동일합니다. 우리 삶 안에 이것이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진실을 지키는 일이 소중한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애타는 권면과 고발 앞에 이제 심판이 쏟아질 것을 내다보는 울부짖음 안에 그 권면이 있는 거지. 어쩌면 정신 차리라는 깨움이고요. 어찌 보면 희망 없는 메시지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마음이 떠났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호세의 절규처럼 처음부터 왕이 세워질 때부터 패하는 데까지, 더구나 이제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했던 역사의 배경 안에 비교적 북쪽의 아수르 세력이 약화돼 있고 바벨론도 일어서지 못한 상황이라 하맛 어기까지 저 북방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가 잘 아는 바산한 골란 그 지역, 그 동편 지역에까지 새를 뻗침으로 막강한 군사력의 힘을 과시하고 돈이 돌게 하는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바에 모든 것을 다해서 베델로, 길갈로, 심지어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던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전곡을 찌르는 이 아모스의 외침은 그 모든 제사와 제물과 성회와 종교적인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진실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권면과 고발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 단락으로 들어오면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화 있으리라.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언약의 저주를 그들에게 선포하며 이제 여기 아모스와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이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종으로 이어지는 선지서들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여기 처음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우리로 이해하면 천국을 기다리는 거지요.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복된 날을 열어줄 것인데 사실은 그 날은 심판을 통하여 짓밟혀지는 어둠의 날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멸망의 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깨어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5장 24절 전반부 후반부가 양쪽으로 다 제2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종교적인 열심과 수많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살찐 이상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고, 내 노랫소리, 이 노랫소리가 뭘까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데 비파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5장 24절에 콕 집어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백성으로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그래서 미시파트와 체데카, 우리말로 이 같은 말이 아니고 분명한 개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주로 법적인 정당성, 옳음에 대한 얘기라면 이것은 그 옳음에 반드시 수반돼야 될 약자를 향한 따뜻함입니다. 인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의 약자를 배려하여 돌봐주는 그 긍휼의 마음에서 우러난 의로움, 이게 둘 중에 하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질서가 세워지기 어렵죠. 성회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분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드리는 이 성회와 제물에 뭐가 섞여져 있는 거 아니, 26절의 식국과 기운, 이게 다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이름입니다. 종교 축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이 거룩한 열정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다든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 신의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헌금을 드려서 또는 비나이다를 해서 지성이면 감천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선지자의 얘기는 단칼입니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움직이는 분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이 아모스가 외쳤던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단칼을 전에 외치고 있는 심판의 실제의 모습들은 그 재물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믿음의 진실에 대한
외침이고 호소이거든요. 우리 시편 50편 같은 데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바로 그 믿음의 진실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지요. 이 권명과 죄의 고발이 있은 다음에 통곡의 몸부림으로써 하나님에게 온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약의 저주가 있으리라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상황 속에서 넘치는 이런 성애와 재물, 그 안에 텅 빈 진실은 바로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진실이 빠져 있는 거지요. 부자들이 성회의 재물 위에 나가서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수탈해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는다는 말, 그런 것처럼 호세아 아모스 동시대 사역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부조리, 그 모순, 그것에 대한 일깨움이지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라. 하나님을 찾으라. 살 것이다.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삶의 경건이 주님 앞에 새롭기를 진실로 바랍니다.